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오늘도 엄청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그냥 사육합니까? 아니면 교육합니까? 양육합니까? 이렇게 찔렀지만 오늘은 설교하면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읽는 가운데 잘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의 손길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부모님의 손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3분짜리 영상을 볼 텐데요,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을 한번 몰입을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Μόλις τώρα στο πατέρα, σπουργίτι είναι.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ι είναι, πατέρα. Ένα σπουργίτι. Σπου-γι-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Γιατί το κάνεις αυτό το πράγμα, μπορείς να μου πεις? Τόσες φορές σου είπα, είναι ένα σπουργίτι! Δεν το καταλαβαίνεις! Πού πας? Δυνατά. Σήμερα ο μικρός μου γιος που πριν λίγες μέρες έκλεισε τα 3 καθόταν μαζί μου έξω στο πάρκο ό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ι ήρθε και κάθισε απέναντί μας. Ο γιος μου με ρώτησε 21 φορές τι ήταν αυτό και του απάντησα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ότι ή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ι. Τον αγκάλιασα τρυφερά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που μου έκανε την ίδια ερώτηση, ξανά και ξανά, χωρίς να εκνευριστώ, νιώθοντας στοργή για το αθώο μου αγοράκι. 자, 여러분은 영상 보시면서 어떠세요? 여러분은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다시 대답을 하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분노하는 자녀입니까? 아니면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입니까?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흑백으로 바른 사진 속에는 한 어머니가 아들의 신발에 끈을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고 주름졌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무릎이 안정감을 느끼는 아이의 표정은, 그 기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손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거칠어진 손, 쭈글쭈글한 손, 힘없고 마디마디가 이상한 그 손 말입니다. 언제 그 손을 바라보셨죠?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사회는 부모의 이 손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의 그 손을 얼마나 느끼고 살고 있는지요. SNS와 뉴스, 각종 매체에서는 부모를 돌보는 부담이라는, 어쩌면 너무나 표현이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이 축복이 아니라, 부모가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는 시대 말입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부모의 손에서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부모의 손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말입니다. 나는 그 손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는가? 지금 시대는 효도를 어쩌면 구시대 유물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효도하자 그러면 꼬리타분한 고려장 시대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마저도 분명히 부모 공경이라는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들의 향한 첫 계명 부모 공경을, 그리고 약속이 있는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계명의 무게를 얼마나 무겁게 여기며 살아가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이 마음 속에, 이 말씀 속에 내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수영아, 이렇게 말씀하듯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처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어느 신문 기사에는 90세 노모가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하는 65세 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 이 사진이 화제가 되었었죠. 기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손은 평생 아들을 위해 기도해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아들의 첫 걸음을 잡아주었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었고, 이제 마지막까지 함께 하려는 사랑의 손이라고. 자식이 앞서는 것은 부모의 가슴이 묻는다고 하잖아요. 90세 어머니가 65세 아들 마지막 임종의 때를,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사야 49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속 빼닮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오늘 부모님의 손이라고 하는데, 이 손을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말합니다. 이는 손을 말할 때는 단순한 신체적인 한 부위를 넘어서 능력, 이 손이 능력이 있어요. 보호, 지켜주심, 권위, 이런 것을 손에다가 의미를 두지요. 하나님의 손은 창조와 또 구원과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적인 상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손은 그 하나님의 손을 닮아 우리를 키워주고 믿음으로 이끈 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부모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부모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첫 번째 봅시다. 부모님의 손은 양육하는 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심과 같이. 지난주에 우리 사육과 교육과 양육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나는 우리 자녀를 지금 사육하고 있는가, 교육하고 있는가, 양육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셨어요? 이 세 가지는 똑같이 기른다는 의미이지만 동물을 향하여서는 사육한다 합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속 빼닮은 그대로 살아내는 삶을 양육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손은 자녀에게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단순한 사육의 손이 아니라 인간의 됨됨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양육자의 손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피조물을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의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붙잡아주는 손입니다. 붙잡고 인도하시고 넘어지려 하면은 세워주는. 자녀가 처음 걷기 시작할 때 부모의 손을 붙들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하지요. 이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목말라 할 때 물을 주시고 배고파 할 때 만나고 메추라기를 주시며 하나님은 홍해수를 건너게 하셨던 것 그때부터, 아니 그 전에 10가지 기적을 모세를 통하여 나타낼 때부터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기적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부모님의 손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의 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님의 손은 눈물을 닦아주는 손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이지요. 자녀가 넘어져 울면 누가 제일 먼저 달려옵니까? 부모님이 제일 먼저 달려와서 눈을 닦아주시고 옷으로 훔쳐주기도 하고. 눈물 닦아주는 부모의 손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손을 닮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많이 흘렸던 눈물들, 주님은 그 나라에서 그 눈물을 하나님의 스킨십으로 다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삶을 감싸는 주권적이고 신실한 그런 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덥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너를 광야, 그 큰 위험한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 부모님은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 우리 주님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셨다면 우리 주님도 그리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아파할 때 우리 주님 더 아파하셨고 내가 힘들 때 더 힘들어하셨던 주님이 한 걸음씩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손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의 대리로 주어진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의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부모님의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말입니다. 그 부모님의 손이 밤늦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모아지는 그 손, 바로 그 손에 담긴 중보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입니다. 그 손은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손입니다. 부모님의 손에 담긴 사랑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손 벌려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지요. 다섯 번째, 부모님의 손은 내어주는 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의 내어놓은 손이지요. 자녀가 멀리 떠날 때에 손을 놓아주는 부모의 손은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훔치면서 네가 더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아픔을 가지고 믿음의 그 손을 자녀를 내놓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부모의 내어주는 손에 담겨 있습니다. 부모는 결국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랑의 훈련이지요. 어제 한 가정의 신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안에서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만 부모가 다 못해준다. 집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이.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교통사고를 났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차가 와서 부딪혔는데 몸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곧 부모님의 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손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는 나를 향한 부모님의 인생의 질구가 그 손이 갈라지고 펴지고 말해요. 옛날에 안티프라민 손마디, 거기에는 흘린 눈물이 있고 그 손을 바라보면은 찢겨진 그 손마디는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이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흔적을 우리 주님은 저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도전합시다. 혹 잊고 계셨다면 오늘 여러분 부모님의 손을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으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여러분의 손이 우리 부모님의 손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밥을 짓고 옷을 빨고 눈물을 닦으며 밤마다 기도하신 약손이기도 합니다. 그 손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손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삶에도 그 사랑을 흘려내려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부모님의 손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우리 어머니도 그리하셨고 우리 할머니도 그리하셨습니다. 할머니 배 아파 그러면은 할머니가 배를 훌르덩 걷어붙이고 이렇게 문지르지요. 꼭 입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우리 할머니는 달 보고 빌고 초하룻날 보름날 말입니다. 물 떠놓고 막 그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배가 깨끗이 치료되어 있어요. 부모님의 손이 약손도 기적의 손도 아니지만 사랑의 손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손길로 표현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축복하시면서 손을 얹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주일날 공예배 오신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아기들이 손잡고 오면은 어른들은 꼭 손을 잡아주지만 아이들에게는 제가 손을 얹어줍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 우리는 쉽게 안수 이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면서 제자들은 말한 거예요. 애들은 가라.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그러지 않아요? 말은 다음 세대라고 뻔질나게 외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투자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을 얼마나 만들어주고 있고 얼마나 투자하는지요. 빚 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교회들 가운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는 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외면하는 것을 천국이 이런 아이들 것이다, 어린 아이들 것이다,
그리하면서 예수님이 머리를 안수해 주셨거든. 자,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이 손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안수하고 쓰다듬어 주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할아버지 할머니 주머니 돈 용돈 줄까? 이거 백날 하는 것보다도요, 일어나 할배가 기도해 줄게, 엄마가 기도할게, 학교 가는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고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그 손을 통하여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에게 오늘을 제가 좀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이 두 단어 말입니다. 헤세드 한번 올려주실래요?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이네.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부모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내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해 주는 것이죠. 에메트는 진리, 성실, 확고함을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에메트입니다. 에메트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가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로 자주 언급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헤세드와 헤메드의 이런 진실한 확고함, 헤세드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외면하고 사는지요. 자, 큰 두 번째,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우리 부모님의 손을, 그 손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다면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부모 공경은 부모의 손을 기억하며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부모 공경은 단지 어떤 문화적 예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보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며 예배와 직결된 영적 자세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성경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했던 자녀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사흘길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아들 이삭은 가다가 얘기합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가자, 우리 주님이 예비해 두셨다. 아들 이삭은 몰랐을까요? 순수히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아버지가 끈을 풀르고 이 아들을 묶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합니다. 아들 이삭은 이제 청년입니다. 청년. 아버지 아브라함은 적어도 117살 가까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청년 아들과 100세 넘은 아버지와 누가 힘이 세겠습니까? 이삭은 순수히 그 아버지 앞에 순종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칼을 들어 나를 제물로 잡으시는구나. 아멘. 근데 하나님은 아들 이삭까지 내어놓으시는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신 것 같이 아무리 부모가 그 축복을 받고 싶어도 아들이 불안당 같으면 그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회복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순종을 통하여 부모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지요.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알매도 불구하고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갔다가 형들의 시기 질투를 알면 구덩이에 빠지지. 어느 20냥이 미디안 상인의 손에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합니다. 여러분, 형제들한테 팔려보신 분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곧 요셉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끝까지, 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냈다는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집에 잔치를 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었기를 원합니다. 그때 아버지 이새는 아들 다윗
들판에 가서 내 양 좀 치고 있어라. 막내입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나는 갔다가 다시 도망올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다윗은 들판에 아버지의 보낸 그 자리에서 양치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이가 크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으로 삼은 줄 믿습니다. 몇 마리 양치는 그 모습, 아버지의 보내심 앞에 양치는 그 모습을 보며 한 나라를 맡겨주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부모님 앞에서,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이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속에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보면은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시간적인 것이 없습니다. 내가 고치면 됩니다. 바꾸면 됩니다. 근데 이 5계명은 시간이 정해 있어요. 내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말입니다. 내 부모가 살아 계실 때. 부모 공경은 잡을 수 없는 손을 그리워하며 흘리는 후회의 눈물. 장례식장에 가면은요, 가끔 자녀들이 그럽니다. 그때 내가 우리 부모님 좀 더 찾아뵀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우리 부모님 손 좀 더 잡아드렸어야 하는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왜요? 부모 공경은, 이 계명은 언제까지나 살아 계실 때 말이에요. 그럼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어떡하지요? 옆에 계신 어르신들을 우리가, 여기 부모라는, 부모 공경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장자도 포함이 되니까요, 우리 교회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잘 섬깁시다. 할렐루야.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일한 계명이 부모가 살아 계실 때라는 것. 세상 노래 구절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족 사진이라는 김진호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가족 사진.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 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은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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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피우길 피우길. 이 노래 가사는 가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리워하면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를 꽃피우기 위해 부모가 걸음이 되어 주셨습니다. 부모가 살아 계실 동안 할 수 있는 이 부모 공경을 오늘 우리는 행할 수 없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시대 안에서도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공경합시다. 자, 세 번째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는가? 이 공경하라, 이 원어를 보면 티마오라고 하는데요, 티마오는 가치의 인정과 행동의 실천을 떠납니다. 곧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고, 행동으로 효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가?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가지 마라 하는데 순종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 말입니다. 순종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쉽게. 덜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날숨은 내쉬는 겁니다. 짜증나. 싫어. 씨. 이게 날숨이에요. 덜숨이 있습니다. 덜숨. 엄마, 아빠, 엄마 너무 좋아요.
아버지 너무 좋아요. 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봐요, 다 같이. 하나가 꼭 그것만 따라한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착해요. 담임 목사 시킨 대로 따라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 이게 머리에 꽉 박혔으면 좋겠어요. 금요일날 우리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날숨과 덜숨의 삶. 날숨은 다 불평, 분노, 짜증, 원망입니다. 민수기에서 뭘 봤죠? 광야길 가다 다 죽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날숨 쉬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덜숨, 모든 것이 간격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스러워. 이든 안 하더라도 이 동네는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야. 가까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뭐 이렇게 말입니다. 옆에 분 볼 때 예배 왔는데 반가워요. 오늘 예배 하니 감사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날숨이에요. 날숨은 그날로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이 날아가는. 우리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합시다. 두 번째는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은 부모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1년에 뭐 많지는 않지만 몇 번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꼭 좋은 식당에 가서 이렇게 한번 식사를 대접해 드리려고 하는데 완전 고추대로 구부러지셨으니까 휠체어에 이렇게 모시고 가요. 차에 모시고 가서 그 식당에 가서 휠체어를 가져다가 이렇게 어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 가면은요, 종업원들이 내가 우리 어머니를 대하듯이 그분들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의자 탁 끄집어내고 어머니를 참 얼마나 정성스럽게 탁 앞에 그렇게.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식당에 들어가면서 차 세워놓고 식당 문 열고 빨리 와요. 좀 빨리 와라니까. 그리고 집에 식당에 들어가서 턱 앉아가지고 부모가 어떻게 앉았더니 상관없이 여러분 그러면 종업원도 와가지고 이렇게 던져버려요. 여러분이 내가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느냐 존경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가 내 부모를 존경하기를 원합니까? 당신이 처갓댁 부모님을 존경하십시오. 며느리들아, 내 남편이 친정에 잘하기를 원하느냐? 내 시아버지 어머니한테 존경해봐라. 우리는 뭐 며느리들이 별로 없어서 아멘 안 하지만은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요. 부모를 존경하는 것. 세 번째는 부모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종이라고. 청종. 잠언서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귀를 기울여 들어라. 톡 연세 드시면은요 반복합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합니다. 응? 똑같은 얘기. 뭐 어떨 때는요 시부모님이요 며느리가 식당에 뭐 요리하러 들어가면 거기 따라가서 가지고 또 했더니 그러면 그때마다 며느리가 참 우리 순복음 춘정교회 며느리들은 처음 듣는 것처럼 예 아버님, 예 아버님 이렇게 하시지요. 그 며느리는 복이 있을지어다. 네 번째는요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연세 드시면은요 오늘 아침에 넥타이 맸다가 다시 바꿨으면 왠지 압니까? 메고 보니까 뭐 흘렸더라고. 50만 넘어도 흘립니다. 그러면 70, 80, 90 되면 흘리는 게 당연합니다. 흘리라고 옷 입는 거 아니에요? 흘리면 세탁소 맡기면 되지. 우리 세탁소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 안에. 부모님들은 연세 드시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이빨 빠진 소리 하고 그래 합니다. 털리 빼놓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연세 드시면 자꾸 정신이 없어요. 노한데 어디 놨는지도 몰라. 저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 안 그러겠어요? 자기들도 냉장고 속에 전화기 집어넣어놓고 전화기 어디 갔냐고 자꾸 돌아다니면서. 부모님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 한 잔 먹고 취해버렸어. 함이라는 이 자식이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술 취해가 하체를 벗고 있네요. 형제들 셈과 야벳이 가서 막 떠벌거립니다. 나 봤어. 다 봤어.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질에 가서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성경의 결론은 뭐죠? 함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고 셈과 야벳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명되어지잖아요. 허물을 덮어드립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어른을 공경하는 윤리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자,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실천 중에 제일 중요한 부모님께 효도하는 실천이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자주 찾아뵙시다. 부모님 용돈 드립시다. 제가 한 해는 작정을 하고 부모님 용돈 드리자. 그리고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목사님 가들이요 집 샀어요. 가들이 대학교를 손주들이 대학교 가야 된다고 용돈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이 자식들 망하게 하는 거라고. 왜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살아계신 부모님께 매월 용돈도 못 드리는데 뭘로 효도했다고 여러분 말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보험이라는 거 있잖아요. 보험. 이 보험은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은 어쩌면 도움이 필요 없는지도 몰라요.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보험을 꼭 들어놔야 됩니다. 언제 어떤 불의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내 육체의 질고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찢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집 샀기 때문에, 손주가 대학교 갔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줄 알아야 돼.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아멘 안 해요. 그러면 반대로 말할게요. 우리 어르신들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용돈을 꼭 받으세요. 안 주거든 요거만 잘라가지고 설교문을 보내요. 오늘 우리 목사가 가던데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네가 내게 용돈 줘야 된다. 내가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네가 내게 용돈 꼭 주라. 꼭 주라. 아멘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 효도가 뭐죠? 여러분이 잘 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잘 산다는 것은 부귀영화를 말하지만 우리의 잘 사는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답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기에 예수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바쁜데 뭐 그거 오려고 그러냐. 그래도 그거 믿으면 안 돼요. 바쁜데 뭘 오려고 그러냐. 그거 믿으면 안 돼요. 내 돈 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안 받는 건 못 봤어. 주면 드리면 다 받으시죠. 나중에 나보다 더 많이 주시지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읍시다. 자,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봐요. 눈을 한번 감아봐요. 나는 진짜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자녀인가? 나는 부모님의 말을 끝까지 인내하며 들어주는가? 나는 부모님께 감사와 존경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가? 나는 날숨으로 사는가? 들숨으로 반응하는가? 얼굴부터 먼저 찡거리고 날숨으로 반응하는가? 감격하면서 들숨으로 반응하는가? 혹 부모님의 허물을 자주 들춰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의 자녀에게 내 모습 이대로 자녀는 지금 보고 배우고 있어. 내가 우리 부모님께 하는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에게 그대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모처럼 어버이 노래
이날만 부르잖아요. 1절만 부릅시다. 실제 괴로운 나 잊으시고 길어질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많은 자리 하나님이시며 손발이 까닭도